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가 뭐냐면 앞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고백하고 난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갑자기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옛날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또 어디 좋은 데 있으니 가자고 막 그러면서 유혹 아닌 유혹을 합니다. 유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술을 먹던 사람은요, 술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으로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고요. 또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유혹을요? 목사님에 대한 또 새로운 뭔가를 가진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혹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모든 것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바꿀 수 없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유혹과 어떤 나에게 참 거절할 수 없는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일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은 나에게 많은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주님과의 약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하나님과 약속이 우선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가 뭐예요? 집사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달라져요. 이렇게 사람들의 뉴스거리 이런 걸 봅니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시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하고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하고 격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비서실인데, 똑같은 장인데 왜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다르냐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 된 것을
주님의 집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담력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담대함. 히브리서 기사 10장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예전에 구약에 나오는 성막하고 지금의 이 제사장하고는 틀린 거예요. 의미는 같지만은 형태와 모든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제단에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교인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이런 일이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담력을 누구나 성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그 사건 이후에 성소의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알로 찢어지면서 그때부터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력 주심을, 예전에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 성경책도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책도 없어서 한 권을 가지고 그 제사장만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은 이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귀해요. 얼마나 말씀이 귀중해요. 근데 지금은 말씀, 그 귀중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줄 몰라요. 우리는 옆에 있으면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경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요, 담대하게 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병문안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한 교회에 있던 분이에요.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다 온, 신방을 갔다 온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그 권사님 안 됐어. 소천하셨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옆에서 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성소에 나와서 담대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우리는 지난날의 구약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요,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해서 동성연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음란 속에서 그들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 없기는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피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뉴스로 나올 때 볼 때는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랬었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시작이 지금 되고 있구나. 이 세상에 무너질 조짐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세력은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해내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그들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구경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혼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 않고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아이고 주일 되니까 오늘 안 가면 너무 목사님한테 전화 올 줄 몰라 귀찮으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와도 전화 안 해요. 왜 안 하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권면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화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때가 임박했음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오랜 시간 같지만요, 천국의 시간은 오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 후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잠시가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바다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을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만국이 벌할 날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다. 늦게 온다고요? 아니,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돌아온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온 그 시간을 지금부터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을 돌아다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 지나간 것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부터 새로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물론 성경의 말씀은 다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많은 것으로 채우고요, 많은 것으로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뒤는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든지 채우려고 그래요. 내 집도 채우고요, 내 땅도 재산도 자꾸 늘리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생명을 오늘 찾으면 네가 그것을 다 충만히 채워놨다고 해도 그것을 쓸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지난번 주일에 요양보호사 천사라고 말했는데,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분들이요, 돈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도요 안 쓴대요. 왜? 노후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후 생각. 자기가 지금 노후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려고. 모아서 노후에 쓰겠다는 거예요. 돈도요, 내 힘이, 내 육신의 건강이 없으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노후에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이면 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5, 60대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은, 물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볼 때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경치가 아주 좋은 곳, 풍경이 아주 좋은 곳, 요즘 말로 뷰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높은 데 내려다보면 2층 집을 짓고요, 이러면서는 걸어가는 언덕 위에다가. 여러분 좋죠? 근데 지어놓으면요, 나이 들면 2층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몰라도 2층에 올라갈 것 같아요? 다리 아파 못 올라가요. 언덕길, 언덕 위에서 조망골을 바라보면서 살 것 같아요? 언덕에 못 올라가요. 나이 들면은 2층 필요 없어요. 평지에다가 단층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틀도 그냥 내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짓겠다고 하는 지금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건데 물어보면요, 언덕이 있고요, 2층을 짓고요,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뭐를. 나이들 다락방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다 그렇게 꿈꾸는 현실에서 맞춰서 꿈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가 임박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수백 년을 살 줄로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평균 수명은 85세예요. 85세도 여자예요. 남자는 83세예요. 남자가 더 조금 살아. 왜 그렇게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는 바가지를 막 끌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는 스트레스 받아가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5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주가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통로 안에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두려워서 누구에게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부르실 그날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구원에 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통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계십니까? 교회 나간다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야, 이 사람아 아직도 예수 믿냐고,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그런 핍박이 올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력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영적인 예력.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뭐 아니야, 저거는 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전에 아주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던 신앙인들하고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것은 신화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고 어쩌고 하면서 다 떼어버리고 나면은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력이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가져야 돼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